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고, 구제, 기도, 금식을 들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장차 모든 사람 앞에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때 외식하는 사람은 받을 상이 없는데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까닭입니다. 자기가 갖고자 하는 거 스스로 취했으니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자기 뜻대로 행한 결과, 곧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어 하나님에게 나오라 하셨고 가까이 이룰 수 있게 하신 까닭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데도 우리를 가까이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참 따뜻한 것이에요. 실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의를 생각하면 딱딱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지만은 본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뜻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죄가 여전히 있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죄의 책임을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게 고백할 만큼 우리의 죄는 너무도 심각한데 주님은 그 무거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까닭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이어나오는 말씀을 살필만 합니다.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말씀의 맥락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우리가 용서한 그것을 공로 삼아서 용서받으라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들어 용서하게 하신 그 사랑에 호소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용서하게 하셨으니 그 사랑을 이제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죄 범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앞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주님은 주기도문에 이어서 이 말씀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하신 뜻이 뭘까요? 아울러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바로 앞에 이방인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에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 이어 나오는 이 말씀 14, 15절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요약한 거 혹은 그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14절이 왜냐하면 하고 시작되는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은 이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임이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6개 강구에서 나오듯이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구원 하고 붙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며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고 우리가 그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히브리서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13장 12절부터 15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찬송 드리는 것, 말씀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중보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 찬송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중에 찬송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기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교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살라고 이 순간에도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랑을 받았으니 거룩한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데 이 거룩한 사랑은 죄 있는 현실에서 단연 용서로 나타납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가 죄 사함을 곧 구속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인데 그 일의 핵심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없이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아무리 권세 많고 돈 많고 박식하더라도 이 죄의 권세에서 못 벗어납니다. 남보다 나은 그것이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심지어 평생 성경을 연구한 결과 그리스도를 한낱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분 위대한 도덕교사라고 높인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심히 낮출 뿐입니다. 이걸 평생 성경 연구하고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심지어 은혜의 결과로도 더욱 죄짓게 할 만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이기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게 하셔서 물리치십니다. 까닭없이 미움받아도 사랑하려는 신자를 통하여 사랑의 아들은 자기 나라를, 그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미움받아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미움받아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까닭입니다. 주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아는 맛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는 용서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할 뿐입니다. 멀리 볼 게 없습니다. 우리 일상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려 해도 미움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올라오지 아니하면 그게 오히려 낯선 일이죠. 보통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데 까닭없이 미워하는데 그런 사람을 미워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미움이 올라오는 그 사실이 그 사실에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미움이 올라오는가? 이런 내가 참 밉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은혜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절망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 그것이 작은 일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마침내 용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었다가 또 잃었다가 다시 품었다가 그렇게 할 뿐 마침내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실이 평생 그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울 것입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 있고 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받고자 하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용서를 빌고자 하지만은 용서할 뿐 이미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평생 나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이 해답으로 계시는 그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해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만 장차는 그 문제도 틀림없이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확신, 우리가 바라는 주님이 지금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죽어도 난 그런 일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죽음 이기신 주님은 능히 하십니다. 지금은 못해도 장차는 틀림없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가능성, 이 소망, 이것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 주기도문에 이어 나온 것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드러내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한낱 사람으로 행하고 말 겁니다. 한낱 사람으로 행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도
실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쁘게도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습니다. 이제 금식에 관한 말씀 간단히 살피고 마치지요. 16절부터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에 관한 말씀은 구제 또 기도에 관한 말씀과 거의 비슷한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 아버지께서 장차 갚으시리라. 먼저 외식하는 자들의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시고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하시며 이어서 제자들에게 금식하는 바른 태도를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상이 약속된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금식은 모세 제도에서 대속죄일과 붙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지상이 지난 1년 동안 백성의 죄로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하게 해서 또 다가오는 1년 백성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날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 첫째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고 둘째로 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하는 표현이 금식한다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0절에 같은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좀 더 나옵니다. 이 점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하는 이 번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금식은 죄 사함 받는 겸비한 태도를 표현한 겁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을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비추면 슬픈 기색이나 흉한 얼굴이 금식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대속죄일이 아니더라도 가령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을 모아서 회개하게 할 때에 모든 백성이 금식했던 것을 보아도 금식하는 사람은 슬픈 기색을 자연히 드러낼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무거운 죄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행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는 잘못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내는 그 부패한 마음이지 죄를 참으로 슬퍼해서 드러나는 슬픈 기색이 아닙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하는 것이 반드시 참된 경건은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의연함을 보이려고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부모인데 어른인데 하고서 슬프지 않은 것처럼 의연한 함을 보이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사실 자체는 실로 슬픈 일입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울면은 조금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 일인데 그렇게 아니에요. 슬픔 우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운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슬픈데도 그걸 억지로 누르고 남에게 안 보이려고 의연한 척 하는 거. 잘하는 것만 아닙니다. 게다가 그런 슬픔 없이는 구원의 기쁨에 이르지 못합니다. 장례식에서 우리 부모님이 누가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갔는데 뭐 슬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은 잘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지. 인생이 저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약해졌구나, 죽는구나. 그 슬픔을 느끼면 오히려 구원의 즐거움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슬프냐? 저는 잘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지 저는 잘 동의할 수 없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기뻐합니다. 이 슬픔과 기쁨이 있어서 사도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권한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죄를 슬퍼하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사람은 자기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참 즐거운 일이 내게 있지만은 옆에서 슬퍼하는 사람과 더불어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하늘의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영광에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요한이 복음서 처음에 그리스도를 소개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태초에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세상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바로 거기서 말씀이 하나님이심이 더욱 드러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실은 말할 수 있지만은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말할 때는 삼위일체이심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해요. 삼위일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곧 사람 되신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환히 드러납니다. 죄 지은 사람 곧 육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길이 생깁니다. 심지어 죄인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생을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데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삶을 살아가는 그 비참함은 심지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까지도 이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마는 죄인들과 세리보다 더욱 죄인임을 과시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일에 2번씩 금식함을 들어서 자기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임을 자랑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비참한 줄 모르는 만큼 비참합니다.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이 이처럼 비참합니다. 실은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에 등을 돌리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12,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자기의 그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할 의원이 절실한데 의원이 쓸데없다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의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비참한 상태가 없는 겁니다. 그 비참함은 장차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날 겁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이들이 은학 백성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그때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던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무섭지요. 이들이 나라의 본 자손이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실로 비참할 것입니다. 언약 바깥에 있다가 영원한 저주 받는 것도 비참합니다만은 태어나면서 언약에 속했다가 영원히 쫓겨나는 것은 더 비참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범적으로 살려고 했으니 누구보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만한 만도 합니다마는 그 나라를 세우러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까닭에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일이 비단 그 시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이런 비참함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인생이 죄짓고 사는 그것이 비참한 것이고 온갖 비참함이 바로 죄에서 생기는 까닭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너는 하시며 바른 금식에 관하여 교훈하십니다. 외식하는 금식을 경고하실 때는 너희는 하셨는데 여기서는 너는 하신 것입니다. 구제나 기도에 관한 대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더라도 동시에 각각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은 우리 각각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기독교는 전체주의 아닙니다. 참 조심해요. 우리가 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을 이룬다. 언제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전체주의하고는 달라요. 개인은 어떻게든 상관없고 전체만 중요하다. 그 공산주의나 이런 이념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랑 우리 신앙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세상에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없지 않아요.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룬다고 했거든. 우리 전부가 함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몸인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룬다고 했지만 그거 전체주의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은 우리 각각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교회에서 중요해요. 이건 실은 이야기가 이제 자꾸 옆으로 빠질 수가 있어서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인을 무시하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바른 신앙 아니라고요.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그런 속담처럼 부모가 자녀를 참 사랑하지만
이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가 그런 거죠.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은 슬프지요, 그죠? 사랑하지만은 사람의 사랑에 한계가 있어서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각각 사랑하십니다. 어신 말이 참 좋아요.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에서 주님은 너는 하시고서 바른 금식을 명령하십니다. 금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마는 일용할 양식조차 삼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하신 것은 죄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일용할 양식도 멀리하며 하나님에게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주님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9장 12, 13절 읽었는데 바로 이어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쭈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것은 요한이 전한 심판과 붙어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로 요한이 전했는데,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요한도 그 제자들도 금식한 겁니다. 요한의 교훈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오실 그이가 이제 오셔서는 구원을 베푸시니까 세리마태는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즐거운 식사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 주님의 제자들도 함께하며 하늘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런 교훈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도 간절히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형편에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그 심정을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장차 갚아주실, 상 주실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그런 푸대접을 교회에서도 받곤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때때로 식음을 전폐할 만큼 힘든 문제가 찾아옵니다마는 그 문제도 주님의 사랑 안에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향하는 거기에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 길에 고난이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닙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간절히 부르는 거기에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간절한 그 기도에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등졌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이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이 비참한 데에서 저희 건져주신 것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누구보다 비참한 데에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심각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구원,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저희들어
식음을 전폐해야 할 만큼 힘든 현실에서도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 주님이 겸손히 자비를 구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약속하신 상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꼭 받도록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이끄시는, 가까이 이끄시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